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국가와 교회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1심을 변론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속 배경은 500석 정도 되는 교회인데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영등포 구청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저희는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는 절반 이상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방역 위반을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방역 수칙은 다 지켰습니다. 온도 체크나 마스크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것이지요. 형평성이 없죠. 앞서 우리 새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석 되는 교회 20여 명, 절반 이상이 영유아부, 초등부 아기들, 엄마 따라 아빠 따라온 아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범죄 집단으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약식 명령이 저한테 30일 구형, 징역 30일, 그리고 벌금 300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한 열망 속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해외의 선진국들의 눈에 선진국으로 보이기에는 멀지 않았는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기독교 교회 예배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이고 이런 팬데믹과 혼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말도 치료제라고 발표를 해서 모두 제한을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10% 제한할 때 저희 교회를 그렇게 고소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상 이건 한국교회 폐쇄를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밖에 안 됐고 생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장비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라는 것은 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부랴부랴 생방송을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개척한 분당의 한 교회는 아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증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당회와 조직교회가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제 개척교회 못합니다. 개척교회가 10명, 2명, 20명 모이는데 어떻게 총회 인증 비영리 법인 사업자 번호를 따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장님이 돼야 조직교회가 되고 당회가 형성돼서 위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돼야 총회 법인증을 받는데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 못하고 은퇴 목사님들도 교회 못합니다. 법적으로 70세 이상 돼서 은퇴한 목사님들 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장권이 없어요. 당회장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도 다 없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는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는 다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방송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90%가 100명 미만의 교회거든요. 대한민국은. 대형 교회는 1%밖에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죽이자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역사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 신학적인 면에서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 신학적인 면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교황주의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황주의, 교회의 권력까지도 찬탈하려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역사적 피를 흘렸던 역사를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는 안 합니다. 우리가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황 황제주의도 하지 않습니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속 권력까지도 통치하겠다. 역시 안 되죠. 왜요? 세속화가 일어나니까요. 세 번째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해가지고 국교도 안 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미국도 국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는 크리스텐덤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 번째 혼합주의, 섞지도 않습니다. 세속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분리주의, 정치와 종교는 완전 분리하자. 그것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해야 건강한 교회와 국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키면서 한 정치체제가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을 하고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치가 삐딱 나갈 때는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칼빈과 루터와 츠빙글리, 파렐, 블링거 이런 사람들이 외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보면 정치는 교회의 종교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자체. 민수정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예배 형태, 방식, 예배 예전, 예배 모양,
이런 거를 정부가 정해서 알려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황제 교황주의예요. 대한민국은 중세 시대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도들의 헌법과 같은 400년 넘은 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23장 국가와 위정자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딱 헌법에. 거기 23장 국가와 위정자의 문제의 3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수백 년 된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헌법이에요. 어찌 위정자가, 세상 사람이 교회의 하늘 말씀과 성례의 권세를 잡냐 이거예요.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첫 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어떻게 정부가 말하는 거에 순종을 그렇게 잘하는지, 주님이 말하는 거에 순종 안 하고, 헌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다 손 얹고 목사 안수 받아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휴지 조각처럼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버젓이 헌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앙고백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형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예배라고 하는 방식, 형태, 순서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한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게 21장 1항에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뭐예요? 영상을 봐라. 동영상 보고 예배 드렸다? 성례 어떻게 합니까? 성찬 어떻게 해요? 택배로 보내줍니까? 세례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카메라에 물 뿌리면 세례돼요? 예배 순서, 예배 예전, 교회 모양과 형태, 예배론과 교회론,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헌법에 이게 우리는 명시되어 있다고, 이건 고신총신할 것 없이 다 따라가는 헌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므로 대안적인 면에서 성경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역사신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드리면은 간단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감염병자에 대한 대우가 나와요. 감염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한다. 2일 동안 격리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찾아보고 피부병이 나아졌으면 해방하라. 그런데 악화됐으면 1일 동안, 1일 7일입니다. 1일 동안 다시 격리하라. 해봐야 14일이에요. 근데 누구요? 확진자만. 그게 성경적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감염법 진단 제사장 규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7일 확진자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 나왔다고 전국 교회를 다 폐쇄하라? 이런 발상은 어떠한 식당에서 균이 나왔다고 전국 교회 식당을 막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남아이론 중천금제 세치어로 그렇게 교회와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총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루터, 칼빈, 쯔빙겔리, 블링거 모두 다 흑사병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6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예배 폐쇄했을까요? No. 예배 폐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간병하고 치료해서 기독교인들의 발병률이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낮았다라는 통계가 기독교 발응이라고 하는 책,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비기독교 사회과학자가 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기독교 사회과학자가 쓴 기독교 발응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역사연구소 책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예배드리고 치료하고 간병하고 기도하고 해서 병든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은둔했던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발병이 낮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하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적으로나 종교개혁사적으로나 누구도 교회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루터도 교회 폐쇄 안 했어요. 역사병 때. 오히려 더 예배드렸고, 만약
돌보다가 자기가 역으로 감염돼서 죽은 성도에 대해서 순교자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신학적으로 보나 성경신학적으로 보나 지금 한국교회, 한국 국가와 교회 예배의 사태는 정말 후진적 정치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90% 이상의 미만의 작은 교회 그리고 큰 교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한국교회 앞에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법적인 소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주의자, 개혁주의 성도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지금 이 시대의 평가가 우리가 마치 패배자로 평가가 될지라도 훗날 승리자로 역사에 남겨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출교당했지만 10여 년 전에 복귀됐죠. 왜요? 정부에 반대했다고. 일본 정부에 반대했다고. 저도 이 대통령 제가 뽑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해서 사울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바로 파직해버려요. 저는 그게 선지자고 목회자고 제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